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도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다. 그런데 이 기도가 잊혀져 버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잊혀진 기도를 회복하길 원하셨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성전이 아니라 기도로 채워진 하나님의 성전을 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 목사님이 환난이나 질병이나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라 라고 가르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도 생활의 은혜, 기도 생활의 목표, 기도 생활의 근원이 드러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또 기도 생활이 더 잘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시리즈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들어섰습니다. 광야길로 들어섰는데 광야길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막의 도적대들입니다. 사막의 도적대들. 그러면 왜 사막의 도적대들이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소위 예전에는 킹스 하이웨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대 사회로부터 이집트에서 나오는 풍부한 물산들이 해양은 조금 위험한 게 많아서 육지로 많은 무역상들이 풍성한 곡물들을 그들의 마차나 혹은 실을 것에 싣고 킹스 하이웨이를 통하여서 북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든지 시리아,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 지역까지 이런 소위 말하는 물류가 이루어지던 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그런 여정길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아주 큰 무역상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은 구매가 아닙니다. 자체 군대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물건을 수송하는 그런 무역상들이 이 길들을 지나다녔기 때문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들을 공격해서 물건을 빼앗고 값비싼 물건들을 취하여서 그들이 먹고 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약탈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에 들어섰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린 것은 바로 이 약탈자들이었습니다. 자, 이 약탈자들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두 가지로 아마 파괴됐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약탈자들,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제 시선을 아말렉 사람들의 눈에서 히브리인들을 봐봅시다. 그들이 큰 먼지를 일으키면서 걷고 있는 엄청나게 큰 한 무리를 보았습니다. 정탐꾼이 가서 멀리서 관찰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몸에 금과 은과 같은 보물들을 걸치고 있고 수많은 양떼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자, 제가 하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대가를
그들의 주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금부치나 은부치나 보석들을 받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의 눈에 보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침략하고 약탈했던 그런 수준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한 엄청난 로또가 지금 광야에 나타난 것입니다. 엄청난 로또가 나타났어요. 이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엄청난 이런 금은 보화를 가진 한 민족이 나타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아말렉의 눈에는 그들이 먹잇감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의 정탐꾼이 살펴보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의 눈에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보였냐면, 히브리인들이 이 광야로 나왔는데 보니까 여러분, 노약자부터 어린아이까지 그들이 군대가 아니란 말이죠. 남자들만 구성된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들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몇몇 청년들이 창이나 검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거 가지고는 그 3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보호할 수가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아말렉의 눈에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느냐, 그들의 강탈하고 싶은 사막의 로또가 나타났고 또 얼마든지 쉽게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보였어요. 참고로 여러분,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도적대들은 수많은 이 무역상들을 공격해 보았기 때문에 전략도 있고요, 전술도 있고요, 그들은 수많은 중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일종의 군대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히브리 노예들이 얼마나 가소로워 보였겠어요. 얼마나 쉬워 보였겠어요. 자, 그래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실은 사막에 살고 있는 도적대 같았던 이 작은 소수민족이 300만 명 가까이 움직이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공격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은 규모로는요 붙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아말렉의 눈에 그들은 너무 쉬운 상대였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전략 전술을 쓰면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객관적인 평가를 넘어서서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어땠느냐? 방금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은 전쟁에 관해서 무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었고 성을 쌓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누군가 공격한다면 그들은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능하다는 거죠. 또 그들은 무지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수만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수만의 전쟁은 잘 생각해 보면 누구의 전쟁이냐면 빼앗고자 하는 자들과 빼앗기기 싫은 자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쟁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 빼앗기기 싫은 자들은 특징이 뭐냐니까 바로 자유인들입니다. 자유인들. 노예들이 전쟁에 동원되긴 하지만 노예들이 전쟁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왜요? 얻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자유인은 다릅니다. 자유인은요, 공격하거나 침략해서 빼앗으면요 자신들의 생계나 부가 증강을 하기 때문에 자유인들은 더 많은 부나 생계를 위하여서 그들은 빼앗으려고 하고요, 또 어느 곳에 있는 자유인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전쟁에 참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이 초토화된 적이 있는데 이 유럽이 왜 초토화됐느냐? 여러분,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위쪽에 있는 몽골 흉노족이라고 하는 이 우리 아시안 계열의 사람들이 자꾸 먹을 게 없어서 밀고 내려오니까 게르만족들도 그들과 몇 번 싸워봤는데 이기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만 이동을 하게 됐고 그 사람들이 자리 잡은 곳이 유럽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자유인들의 전쟁이었고 자유인들의 싸움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 히브리인들이 방금 광야에 나왔습니다. 꼭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난 것처럼 나왔어요. 자, 이들에게 자유인의 의지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까요? 물론 생존을 위해서는 싸우겠죠. 그러나 무언가를 더 얻고자 하거나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인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자유인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 의미하는 걸 뭐냐면 바로 그들은 그들 자신이 지금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와 있는 이 히브리인들의 상태는 무능과 무지의 상태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든지 아말렉에게 잡아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쟁 앞에 선 히브리인들과 전쟁 앞에 선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두 공동체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자, 이 전쟁의 승산은 어느 쪽에 있어 보입니까? 침략자이고 침탈자이고 빼앗기를 잘하는 아말렉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하나 더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늘 공격해서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사단, 마귀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능숙능란합니다. 우리 같은 거 하나 넘어뜨린 건요, 일도 아닙니다. 그들에겐 전술이 있고요, 전략이 있습니다. 내가 뭐가 제일 약한지, 뭘 잘하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의 세력은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한지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은 아말렉과 같이 언제든지 갓 태어난 병아리 같은 성도들과 교회들과 미약하고 부족한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을 삼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노력들이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붕괴되고 있고 교회 교육들이 무너지고 있고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이건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 스스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없애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세력,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세력은 지금도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우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몇 주 동안 하는 동안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노력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번제단을 쌓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40년을 먹여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구원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100%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관련된 이 출애굽에 관련된 모든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단 한 번 도와주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메추라기도 주셨고 만나도 주셨고 물도 주셨던 하나님, 장자를 살려주시고 모든 사망과 흑암의 고통에서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단 한 번은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한 번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모든 곳에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곳에 이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는 이적이나 표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것을 실험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터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 답을 알려면 성경 자체를 팩트 체크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9절 보실까요?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자,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애굽 왕국에서 40년 동안 왕자 교육을 받는 사람입니다. 왕자 교육은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덕노체, 말 그대로 지성도 쌓고 신체도 단련하고 군사학도 배우고 군사 경영학도 배우면서 군주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왕자 교육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국에서 40년 동안 이 왕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 사막의 도적대, 사막의 전략군들, 사막의 침탈자이든 아말렉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라는 걸 압니다. 그들은 전략과 전술과 무기를 가진 자들입니다. 반면 히브리인들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그들에게 무능이 있었고 무지가 있었고 어떻게 해도 이 싸움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군사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선택한 방법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젊은 청년들을 뽑아서 전장에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 하였느냐?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뭘 하는 걸까?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여러분, 모태신앙인 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여러분은 지금 이 본문을 읽음과 동시에 모세가 기도했다라고 예측하실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기도했다면 성경은 모세가 기도했다라고 써놨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는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여기에 의미를 담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를 한번 팩트 체크해 보십시오. 모세가 뭘 했습니까? 손을 들었습니다. 자, 물론 이 손을 든 행위를 기도했다라고 우리가 의미를 담을 수 있겠죠.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도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손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손을 들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의미를 담은 그런 거 말고 모세가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쟁터에 나가면 공격이라고 하는 신호는요, 지휘관이, 대통령이, 사령관이요, 손을 드는 행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날 많은 통신이 발달하고 많은 전쟁의 양상들이 바뀌어서 무전을 통하기도 하고 많은 시그널을 보내기도 하지만 고대 사회로부터 모든 전쟁의 시작은요, 왕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손을 드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나가서 싸우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산 꼭대기에 있었을까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히브리인 젊은이들이요, 모세의 손을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히브리인들이 방금 전까지 노예였다가 광야에 방금 나왔는데 전쟁터에 나가요. 딱 보니까 저 앞에 아말렉 사람들이 보이는데 낙타를 타고 말을 타고 칼을 차고 방패를 들고 그들이 막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막 그들이 막 먼지바람을 일으키면서 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을 동화책으로 보지 말고
현실감 있는 현실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그 젊은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아들들이 그 젊은이라면 지금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싸워본 적이 없어. 나는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 나는 창검을 다뤄본 적도 없어. 더 나아가서 나는 누군가를 죽여본 적이 없어. 그런데 지금 전쟁터는 뭐 하는 것입니까?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곳이에요. 자, 이 히브리 청년들의 심장이 얼마만큼 터질 것처럼 뛰고 있겠습니까?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그 낙타떼 말 속에서 그들의 요란한 이 함성 소리를 들으면서 히브리 이 노예에서 방금 탈출한 이 젊은이들의 가슴이 얼마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겠어요. 그때 그들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산 위에 서 있는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어요. 나가기 싫어. 나가면 죽을 거야. 나가면 칼 맞을 거 뻔해. 나가면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어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전진해라, 나가라, 싸워라 라고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히브리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있는 이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모세 손을 볼 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의 은혜 속에 모세가 있었다.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살아남았다. 홍해를 건널 때도 모세가 있었다. 모세가 있어서 우리가 살아남았다. 지금 모세가 손을 들어서 공격 명령을 내린다면, 우리가 지금 저 앞에 달려나간다면 분명히 모세는, 우리의 지도자인 모세가 손을 들음을 통하여서 분명히 뭔가 저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뭔가 우리가 이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있으니까 나가라고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들이 보아왔던 모세, 그 젊은이들이 지켜봤던 모세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승리하였고, 살게 하였고, 이기게 하였고, 피하게 하였어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히브리 젊은이들은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공포감을 느꼈지만, 모세가 손을 높이 드니까 공격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뛰쳐나갈 때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말렉 사람들의 칼에, 창에 히브리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뛰쳐나가는 이 젊은이들은 모세를 의지합니다. 놀라운 점은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앞서서 보았습니다.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건 공격 명령이거든요. 공격, 무조건 전진해라, 나가서 싸워라 할 때는요, 그들이 이겼어요. 왜요? 모세의 손을 보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세의 손이 내려와요. 피곤하니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젊은이들의 보니까 손이 내려왔다는 말은 뭐예요? 후퇴해라. 그러니까 그들이요, 그 전장터에서 뒤로 물러나요. 그럴 때 무슨 일을 합니까? 그들이 아말렉 사람들의 손에 죽어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히브리 젊은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건요, 모세의 손입니다. 모세의 손은 전진하라, 나가 싸워라 라고 하는 왕의 신호이고, 왕의 준엄한 명령의 신호입니다. 이 명령을 수행할 때는요, 승리가 보장됩니다. 그러나 이 명령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때는 그들은 고통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공격 신호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전쟁의 과정에서요, 하나님은 기적이나 이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여러분 10가지의 이 은혜 속에, 홍해를 건너는 이 은혜 속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다친 이가 없는데,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지켜봐 주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지만요, 싸우는 건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있어야, 여러분의 목회자가 손을 들고 있어야 우리 교회가 전진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쉬면 안 된다. 멈추면 안 된다. 우리는 자전거에 올라타 있다. 우리가 자전거의 바퀴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싸움은요, 오직 전진뿐입니다. 오직 전진뿐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가장되는 아빠들이요, 손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싸워야 한다. 우리는 이겨야 한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신다라고 믿는 믿음의 손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믿음의 손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들고 있는 한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피 튀기는 전쟁 속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인생의 경랑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 경제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겨내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가 이 승리의 손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전진하라고 하는 공격 명령을 내리는 것은 나 자신은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오죽했으면 모세가 눈앞에 보여요. 공격 명령을 내리는데 자기가 들고 있을 때는 명령이니까 히브리 젊은이들이 싸우면 막 이겨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니까 내리니까 후퇴 명령인 줄 알고 막 자기 자녀들이 죽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죽는 줄 알면서도 내 몸이 피곤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녀가 어려움에 빠졌는데 손을 내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피곤이 찾아와요. 낙심이 찾아와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더라. 내가 공격 명령을 내렸지만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좌절이 찾아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께 공격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모세를 돕습니다. 양쪽에서 팔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는 불가능합니다. 공격 명령 말은 쉽죠. 여러분, 하루 종일 손 들고 있는 거 말은 쉽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말은 쉽죠. 그런데 이거 정말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슬플 때도 많고, 낙심될 때도 많고, 좌절을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누군가의 아론과 훌이 되어주고, 내가 모세가 되어주고, 내가 또 모세의 자리에서, 내가 아론의 자리에서, 내가 훌의 자리에서 서로 하나의 유닛을 만드는 것, 하나의 덩어리를 만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러 갈 때 제자들이, 여러분 정말 성경을 잘 들여다보시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했지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라고 한 적은 없으세요. 그런데 120여 명의 성도들이 무엇했습니까? 기다리는 게 뭘까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기다리는 게 뭘까?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게 뭘까? 그들이 기다리다 보니까 기다린다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아, 기다리는 것은 공격 명령을 내리는 것 같구나.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자. 내가 혼자는 감당이 안 되는구나. 함께 하자. 아론이요 훌이요, 내가 모세가 되고 당신이 아론과 훌이 되고 당신이 모세가 됩시다. 서로 120명이 모여서 서로 모세와 아론과 훌이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유월절, 이제 오순절이 되었어요. 40일 동안 그들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막을 수 없는 강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공동체에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모세가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던 이 전장터에서 이기는 방법,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아말렉과 전쟁에서 꼭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 여러분 칼 창 안 썼거든요. 7바퀴 돌면 이길 수 있잖아요. 아말렉을 숫자적으로 우위에 있으니까 아말렉을 둘러싸가지고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은 대신해 주지 않아요. 내 기도를 대신해 주지 않는다고요. 내 싸움은요, 하나님 대신해 주지 않아요. 현장에서 싸우는 거요, 바로 나예요. 내가 싸우지 않으면요, 내 자녀를 보호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싸우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를 보호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악한 영들,
성도들을 낚아채가고 어린 신앙들을 짓밟아 버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강했다 한 교인들의 허점을 찔러서 숨을 끊어놓는 이런 비열한 짓들이 얼마나 많이 넘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평안하다, 잠잠하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평안을 외쳤던 거짓 선지자 하나야와 같이 우리가 그런 실수에, 그런 허점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언덕으로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덕에 올라서요, 우리가 손을 들어야 합니다. 공격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학업 현장에서, 직장에서 싸울 때 우리가 두 손을 들어서 공격 명령을 내려줘야 합니다.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뒤로 물러나지 말아라,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아라, 하나님 믿는 자들께 열심히 살아라, 땀을 흘려라, 정당한 땀의 대가를 노려라 라고요, 우리가 손을 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생활에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공격하는 중에 있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제가 군생활 하는 동안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혹한기 훈련을 떠났습니다. 혹한기 훈련이라는 것은 부대가 모두가 짐을 싸가지고 겨울의 전쟁을 대비해서 어떤 산야에 나가서 그곳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 정도 생활하면서 겨울에 생활을 해보는 것입니다. 야영 생활하면서 또 생활하고 또 전쟁을 어떻게 또 그 안에서도 훈련도 하고,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혹한기 훈련, 그러니까 겨울에 하는 훈련입니다. 군인들은 여름에 하는 유격 훈련과 겨울에 하는 혹한기 훈련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힘드니까. 혹한기 훈련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걸렸어요. 보니까 이 행군을 해서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이 교회 예배당에 옛날에 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다 해놨잖아요. 십자가부터 이렇게 쭉. 근데 보니까 저기 이 산 밑에 교회가 보이는데 그 산 밑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예쁘게 해놓고 반짝반짝거려요. 근데 이 혹한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걸어가는데 우리 대대 500명이 쭉 줄을 서가지고 걸어가는데 저쪽에 이 교회 예배당이 보이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이는데 신학생이고 예수님 믿는 나는 내 가슴에 그 추억, 야,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맛있는 거 먹는 거죠. 뭐니 해도 우리 교회도 크리스마스에 떡국 해주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렇게 교회에서 선곡도 하고 공연도 하고 끝나면 그 다음날 새벽에 뭐로 다닙니까? 새벽송. 그래가지고 새벽송 교인들 집마다 축하하는 이렇게 노래해주면 교인들이 맛있는 과자나 과일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내주는 그런 아름다운 풍습이 있었어요. 올 겨울에 우리도 한번 그런데 그런 추억들이 막 떠올라요. 떠오르는데 이게 밤에 행군을 하면 이게 군인들이 나도 걷다 보면 나중에는요 걸으면서 졸립니다. 수면 상태, 반수면 상태로 걸어요. 근데 제가 이게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본부중대 정보병이었는데 원래 정보병은 차량 이동하는데 저희 대대장님이 우리 대대를 사단 최고 가는 부대를 만들겠다고 정보작전면도 걸으라고 그래가지고 행군을 하는 거예요. 처음 행군을 했어요. 근데 앞에 우리 본부중대는 원래 약간 좀 애들이 맨날 펜대만 굴리다 보니까 이게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어떤 애가 졸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보통 우리 민간인들은 앞에서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잘 다 피하잖아요. 근데 군인들은 단순합니다. 앞에서 넘어지면 그 넘어진 애로부터 뒤로 다 넘어져요. 희한해요. 군대 가면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어디쯤에서 얘가 하나 넘어졌는데 그 뒤로부터 다 넘어지는데 제 앞에까지 왔는데 저는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 그 교회의 추억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 지금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고 있을 텐데 좋겠다. 막 이런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런 생각하다가 앞에 넘어진 친구, 우리 앞에 있는 친구를 보지 못하고 저도 같이 넘어졌어요. 근데 이게 행군하다 넘어지면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총을 메고 있거든요. 총이 쇠잖아요. 이게 넘어지면서 치아 같은 데 닿으면 치아가 깨져요. 그래서 엄청 주의를 하는데 넘어지니까 총들이 이제 바닥에 막 도로에 막 다 떨어지고, 그래서 넘어진 아이 중에는 치아가 깨져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이제 복귀한 친구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요, 저는 굉장히 영특한 사람입니다. 저는 동작도 날래고, 저희 교회 청년수련회, 제가 이제 청년수련회를 시작한 지가 와가지고 한 2년 차 때부터 청년수련회였어요. 근데 그때 우리 청년들이 저를 이 마당에 그 풀장에 저를 빠뜨리겠다고, 저를 잡으려고, 정경수 집사님을 비롯해서 박정민 장로님 막 해요. 저를 잡으려고, 그렇게 저를 잡으려고 했는데 저를 못 잡았어요. 저는 안 잡힙니다. 동작이 엄청, 그러니까 머리도 똑똑한 데다가 동작도 날렵니다. 그런데 제가 딴 생각하다가 제 앞에 있는 병사에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저도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제가 그때 엄청나게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 유화를 간혹 사용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추억해야 될 건요, 군인이 생각해야 될 건요, 오직 조국뿐이에요. 내가 걷는 이 길은요, 조국을 지키게 가는 길이고요, 우리 부대가 더욱 강성한 부대가 되어서요, 어떤 적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필승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게 훈련입니다. 그런데 제가 몽상에 빠져서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라 생각하다가 저처럼 날렵하고 똑똑한 사람이 넘어졌어요. 제 뒤에 있는 애는 안 넘어졌습니다. 제가 넘어지면서 칠레팔레 막 하는 바람에 뒤에 있는 그걸 보고 피했어요. 그 제 뒤로는 안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저까지만 넘어졌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참 많아요. 추억스러운 게 많아요. 참 추억에 담고 싶은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요, 십자가의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추억도 우리에게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고생스럽고 무작정 힘들고 무작정 외롭고 무작정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밤에 이 야간 행군을 하고 있고 엄동설원에 땅도 파지지 않는 얼음을 파내가지고 텐트를 치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공격명령을 내리시는 우리 주님 앞에 그 명령을 보고 있고요, 나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게요, 이 명령을 내리면서요, 살아가기 위함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요, 오직 전진뿐입니다. 모세의 손은요, 오직 전진하라고 하는 시그널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해가 저물어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여러분, 히브리의 청년들은요, 죽기 살기로 싸웠고요, 아말렉을 쳐서 박살냈어요. 그리고요, 광야길 40년 동안 아말렉이 다시는 히브리인들을 괴롭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우습게 여겼다가 큰 코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내가 공격 명령 내리고 우리가 함께 서로에게 모세와 아론과 훌이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지쳐서, 너무 피곤해서, 너무 힘이 들어서, 혹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멈춰버린다면, 여러분, 그 모든 불행은 우리의 자녀들, 세대들이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마음으로는 받으셨지만 성전은 솔로몬이 지게 하셨어요. 왜요? 그의 아들에게 더 큰 영광을 주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 나에게 주는 은혜보다 내 자녀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주실 더 큰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공격선을 놓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